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 혹시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표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뭐 잠을 못 주무셨나, 뭐 기분이 더워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반복되는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서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많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맡겨졌으니 이제 우리가 자꾸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이라는 이 표현이 1절과 2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게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늦은 나이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된 배후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아들을 낳을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였는데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네 민족을 크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도 있었고요. 또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빼앗겼을 때 사실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되는 거죠. 또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었다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깨질 수 있었어요. 깨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개입해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들은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수습해 주셨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75세부터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을 낳는 100세 때까지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수십 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가정을 구해주신 것, 그때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때 건강 문제로 힘겨웠을 때 나를 살려주신 것,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방황했던 시절에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좋아했는데 또 뭘 했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술과 오토바이가 연관이 되면 벌써 좀 불안해지시죠? 작은 오토바이가 아니고 125cc였고 클러치가 있고 기어가 있는 그런 좀 큰 오토바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전에 일을 하시면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절대로 오토바이는 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몰래 사서 집안에 비밀로 하고 타고 다녔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죠. 학교 대학생 때였는데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제 먼 길이 아니니까 걸어가면 되는데 술 마시러 갈 때 오토바이 타고 놓고도 문제겠죠. 그래서 걸어가면 되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굳이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30년 전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고 또 20대 젊은 시기에 앞뒤 가리지 않고 살았던 시기였어요. 짧은 거리를 이렇게 이동해서 갔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때 저는 목사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자취방으로 가려면 오토바이 타고 학교 넓은 후문을 지나가서 학교를 통과해서 좁은 정문으로 가야 돼요. 문이 있는데 밤에는 조금만 열어놓는 거예요. 좁은 정문을 통과해야 자취방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이에요. 늘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신이 멀쩡했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더 춥기가 올라오는지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정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평소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뭐 아시죠? 오토바이 타다 보면 좁은 길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고 발을 땅에다 대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타고서 어떤 모습인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딱 타고서 살살살살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지더니 비틀거리더니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지나가던 길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되지? 걸려가지고 막 기우뚱기우뚱하고 걸려가지고 그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 자취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중간에 끊긴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이거 큰일 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머리맡을 봤더니 키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그리고 딱 일어나 봤더니 옷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씻고 잘 평소보다 더 잘 정돈하고 잔 것 같아요. 놀래서 밖에 딱 나가봤더니 오토바이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상처 하나 없이 잘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 기억이 없다는 게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 짓 맞죠?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던 그 순간에 지나가던 차와 사고가 났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정신이 없던 그 시간에 제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사람이 쳤다면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하고 해도 끔찍한 겁니다. 제가 방황하고 타락하고 술에 빠져 살았던 그 시절에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다면, 이런저런 일로 큰 사고를 치게 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또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1996년에 강릉에 잠수함이 넘어왔을 때 이 51일 동안 강원도 그 산속에서 매복하며 생활을 했어요. 51일 동안 2달 가까운 시간. 그 특수훈련을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장공비 10여 명이 승조원들을 죽이고 그 강릉에서부터 무장을 한 상태로
이 북쪽으로 월북하려고 도보로 올라갔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 같은 일개 보병이 특수훈련을 받은 밤길을 산길을 1시간에 7km, 8km를 가는 그런 이 특수 무장 공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막 헬기 떠다니면서 지금 공비가 가까이 있다 막 이런 막 그런 살벌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실탄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매복하고 있으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군끼리 오인 사격도 참 많았습니다. 실탄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서로 오인해서 총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초겨울에 이 최전방 지역을 길도 없는 곳을 밤낮 없이 이동하고 땅을 파고 이동하고 땅을 파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이 최전방에는 6.25 이후에 이 항공기로 이 비무장지대 쪽 전방 지역에 막 지뢰를 막 뿌려놨습니다. 뿌려놨기 때문에 전방 지역에 가면 이 미확인 지뢰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철망을 쳐놓고 지뢰지대 써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어도 길만 다녀요. 산으로 잘 안 다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장공비가 지뢰지대라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피하면. 그러니까 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미확인 지뢰지대 철망을 끊고 들어가서 수색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지뢰를 밟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세 보니까 이 설교문에는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모르는 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급박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 사실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사라에게 드디어 이삭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이라는 말씀이 3번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또 2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말씀하신 시기가 때가 따로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 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사라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나? 왜 안 일어날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단 그 시기는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제야 이삭을 주셨을까요? 25년 전에 75세가 더 젊잖아요. 젊을 때. 왜 100세가 됐을 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25년 전에 아들을 주셨다면 언제예요? 이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잖아요. 25년 전에 자녀를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소리 지방 방송은 듣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갔을 때, 가나안으로 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니까 또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미성숙한 상황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가 아니었던 거죠. 점점 초신자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타이밍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막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태어나서 2024년 8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들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아니죠. 불안한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둘째,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나이가 100세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0살. 주변에 100살 생각해 보십시오. 90세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100살, 90살.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0세, 9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생리가 끊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 육체적인 한계와 모든 능력을 뛰어넘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많고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살던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저와 같은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방황했던 제가 방황해서 돌아올 수 있었고 목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면 언제든 그분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함으로써 매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죠.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앞의 내용을 좀 돌아보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5, 16, 17, 18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웃었어요. 기억나시죠? 비웃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휴,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이제 됐어요. 지금 있는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거, 이스마엘을 키우느라고 약속이고 뭐고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자,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 다음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들과 함께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아보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나무 그늘 아래서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때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9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사라는 이때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천사는 밖에 있었고요. 사라는 장막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웃었어요. 속으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웃었습니다. 아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생리가 다 끊어졌고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 이러면서 혼자 웃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말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비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하시는 방식은 웃음입니다.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가 볼 때는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장명 센스가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아브라함 너도 웃었지? 사라 너도 웃었지? 그래 네 아들은 웃음이라고 짓자,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으로 짓도록 하신 겁니다. 웃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웃음.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비웃었는데 웃음이 여기 있구나. 그 웃음이 여기에 태어났구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구나. 평생 보면서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약속을 지키신 것을, 말씀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21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라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편 회개의 마음도 이 말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웃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노년에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참된 웃음, 행복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동안 9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여성으로서 몸종인 하갈로부터 천대를 당하기도 했고요, 상심한 마음으로 살다가 90세에 놀라운 기적으로 기쁨을 얻었으니 그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세의 나이에 첫 아들을 낳고 그 기적의 아이를 안고 행복에 가득한 모습으로 90세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 90세 드신 분 한번 생각해보면서 상상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 나이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누가 말할 수 있겠었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막 외치고 싶었겠죠.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이었습니까?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34세 결혼을 해서 43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저는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이거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물론 아내는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주변에 이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봐도 이미 초등학생 아이들을, 중학생 아이들을 막 키우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7년 만에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 전에 산부인과에 입원했는데, 산부인과 앞방에 누가 입원해 있었냐면 제가 주례한 자매가 입원해 있었어요. 임산부로 같이. 그래서 그 자매가 하루 먼저 출산을 했습니다. 좀 재밌는 상황이죠. 제가 청년사역을 해서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자녀를 낳아서 많이 키운 제자들도 많았었어요. 이거 얼마나 이거 기다렸겠습니까? 20시간의 진통을 끝내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43, 아내가 41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가 73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친손주를 못 보신 거죠. 그 전까지는 내색을 하지 않으시다가 손자를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사실은 평생 손주를 못 보고 천국 가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심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오죽했겠어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살아가요. 아이 젖 먹이는 게 힘들겠습니까? 기저귀를 몇 개를 빨아도 그게 힘들겠어요?
젖병은 없었겠지만 요즘에 젖병이 막 복잡하게 나와서 씻는 게 쉽지 않아요. 소독기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틈새를 다 닦아줘야 돼요. 젖병 수십 개를 씻는다고 한들 뭐 아이가 뭐 옷에 실내를 하든 그게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90세에 내가 노년에 아들 낳았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행복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비웃었던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말씀 안에서 참된 웃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라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라를 웃게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그 능력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웃지 마시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괴로움을 웃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